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 가지 좀 특별한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그 캠페인은 정의나 미안해라는 캠페인인데요. 여러 연예인들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된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부검해 봤더니 사망의 원인은 췌장절단. 사실 췌장은 여러분 암에 걸려도 잘 발견이 안 될 만큼 안쪽에 있는 장기인데 그 췌장이 절단된 그런 상태로 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여러 군데에 지속적인 멍이 발견되어졌고요. 내장 여러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구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아이를 입양한 양 부모를 지금 구속하여서 특별히 그 엄마를 구속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한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대통령도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 지시를 내렸고요. 1월 6일인가요? 경찰청장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천경찰서 서장은 현재 대기 발령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 지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정인이 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 아이가 입양된 지 271일 만에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건 입양 시스템의 문제이다. 입양된 아이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잘못되어져 있다 해서 입양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그 이전에 아동학대 자체가 문제다 해서 부모들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교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도 안심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인간이 죄를 가지고 옴으로써 말미암아 나보다 약한 존재를 돌봐주고 보살피기보다 나보다 약한 존재를 짓밟고 억누르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에 근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마치 이런 나보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런 괴롭힘에 젖은 문화를 학교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거기서 자라나온 아이들도 결국은 사회 속에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회 구조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라마다 조금 다르고 사회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 기본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의 능력이고 세상이 말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안전할까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래전부터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멸절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썼던 방법은 핍박입니다. 외부적으로 힘으로 강압적으로 눌러서 교회가 없어지도록 하려고 했던 시도를 사단은 여러 차례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순교를 하면 할수록 더 확장되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상한 단체로 바꿔버리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다 권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다 돈을 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다가 능력을 더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강해지고 교회가 점점 힘을 얻고 교회가 점점 부자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환경도 그 세상의 힘이 마치 우리가 따라야 될 힘인 것처럼 그 세상의 능력이 마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 것처럼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의 사실 근본 원인은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요. 교회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 사실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능력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세상의 능력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도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가득 차기를 갈망하며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 에베소서 1장 맨 처음에서 교회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그렇죠? 대단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여러분에게 복 받은 자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엄청나게 선포를 해놓고 바울이 1장을 마무리할 때 15절부터 보시면 그의 목소리가 바뀌어버립니다. 15절부터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자신만만해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걸어갈 때 겸손하게 미끄러질지 모르기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4가지를 기도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기도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9절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4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과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20절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이례적으로 1, 2, 3번은 설명하지 않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0절부터가 바로 그 설명입니다. 그 설명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입증되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으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입증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통하는가 하면 우리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능력은 내가 더 강해지고 약한 자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반대로 죽은 자를 짓밟혀서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는 자를 더 이상 따라올 수도 없는 자를 더 이상 대항할 수도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그리고 그 죽은 자를 높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경쟁 상태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따돌리고 내 밑에 둘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그건 세상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살린 자를 죽음에서 높이 들어 하나님 우편에까지 앉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21절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의 승천과 또 그리스도께서 영광 얻으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에게 보여진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배우고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옆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보다 우리가 더 많아지는 것, 그죠? 옆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보다 우리가 더 부자 되는 것, 옆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보다 우리가 더 많은 행사하고 더 힘이 생기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세상의 능력이죠. 그죠? 내 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것, 내 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더 잘 되는 것, 더 부자가 되는 것. 죄송하게도 그것은 세상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죽은 자를 높이시고 그 죽은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성탄절 2부에 한국의 어떤 한 평범한 가정에 부부가 있었고요. 어린 아이, 갓난 아기가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그냥 끊어버립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끊어버립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끊어버려요. 이렇게 몇 번을 하다가 결국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한다. 제발 부탁이니까 말 좀 해라. 넌 누구냐?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냐? 그런데 전화를 저쪽에서 뚝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또 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저녁에 그 가정의 전화가 150통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이 방송국에 제보를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이 전화 테러, 요즘 전화 테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전화 테러를 받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CCTV에 어느 공중전화에서 걸었다는 것 하나, 사진 하나 가지고 방송국에서 잠복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의외의 답을 했습니다. 사실 그 남편이랑 전화를 자기가 걸어서 받았던 그 남편이랑 중학교 동창이랍니다.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상처를 받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판에 SNS를 봤더니 자기를 괴롭히던 그 사람은 결혼을 해가지고 애까지 낳고 잘 사는 것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공중전화를 한밤중에 수십 군데를 돌면서 100통 이상의 전화로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남편이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가 정말 괴롭혔는지 모르대.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능력에 취해 있으면, 우리가 세상의 힘에 취해 있으면 우리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밟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밟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힘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임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도 세상의 능력과 똑같은 힘을 생각하신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못 따라오도록 아예 그냥 끝장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기도 제목대로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지금 어떻게 입증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 그 다음에 하늘로 올려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어진 승천, 그리고 모든 영광을 그가 받게 되어지는 영광 받으심, 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세 가지를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의 뜻은 그 다음 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뜻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야말로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고 살아났다가 승천하고 승천한 후에 영광 받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능력의 산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영혼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음식도 드시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볼 수도 있는 육체가 있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와 조금 다르지만 부활한 몸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나시고 몸을 가지고 승천하시고 몸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산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이 바울의 기도에 안다라는 말, 성경에 안다라는 말이 나오면 99.9% 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경험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은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 승천, 영광이구나 이걸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실제로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입증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능력을 보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니까 정말 돈 많이 버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니까 야,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구나.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다 성공해가지고 야,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 사는구나. 그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은 세상의 능력을 세상에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남 위에 올라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안 보여도 세상이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마치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높이 들림을 받는, 연약한 자들이 높아지는 그 일들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영광받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정인이는 (16개월) 만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었는가 하면 이것이 그것이 알고 싶단가 하는 방송에서 방영이 되어졌는데요. 그 뒤에 국민청원으로 몇십만 명이 그 양부모를, 입양한 부모를, 아이를 죽게 한 그 부모를 사형시켜야 된다고 청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엄청난 사회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 그 와중에 법원에 탄원서가 한 장 도착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탄원서는 한 교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탄원서에 그 양부모를, 그 부모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니 그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감싸는 탄원서가 법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고 봤더니 그 부부가 상당히 남들에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부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인 HD 대학의 캠퍼스 커플로 거기서 만나서 둘이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교회라는 사람들이죠. 도대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능력에 취해서 세상의 힘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빨리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무엇이 세상의 능력인지 구별해 내셔야 됩니다. 이 혼돈 속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이시겠습니까? 세상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상 가운데 비추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기도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보다 약한 자를 살려내고 그 약한 자를 높여주고 그 약한 자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하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왜 매주마다 오십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인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무엇인지 바로 알았다면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